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인데요.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 자신도 올 한 해 제가 감사했던 일들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찾으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볼 때 참 유독 2023년은 감사한 게 참 많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많던 감사들이 좀 많이 꺾여지고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올 한 해 가장 감사했다가 안 감사했던 때가 떠올랐는데요. 올 여름에 제가 네팔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단기 선교에 가서요. 저도 이제 네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처음 가는 나라였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을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다딩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주 높고 깊숙한 지역이라서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이 기후에 조금 더위에 좀 익숙해진 사람인데 네팔에 가서는 사람이 더워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더워도요, 우리가 더울 때 시원한 찬물로 이렇게 샤워라도 하면 버틸 수가 있잖아요.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해가 어둑어둑 질 무렵 샤워를 해야 하는데 샤워 시설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1인용 샤워 텐트를 가져가서 이제 호스를 끼워서 샤워를 시키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이렇게 씻느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형제들은 저기 산 조금만 내려가면 샘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씻고 오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정말요. 하루 종일 땀에 절어서 이 몸이 그냥 소금기로 막 절여져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 힘든 몸을 이끌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달빛과 별빛만 빛났습니다. 달빛 아래에 우리 형제들을 모두 홀딱 벗고 쫙 샘 앞에 줄을 서서 물을 이렇게 끼얹어 주는 방식으로 샤워를 했는데요. 물도 많이 모자라서 딱 3번만 뿌릴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초벌로 한 번 뿌려주고, 두 번째는 머리에 샴푸하고 바로 뿌려주고, 세 번째는 바디워시하고 한 번 뿌리고 3번 이상 쓸 수 없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물로 바가지를 퍼서 샤워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을 통틀어 했던 최고의 샤워였습니다. 정말 그 시원함, 이 상쾌함, 속에서부터 막 열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쫙 식는 것 같은 그런 개운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평생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샘물이 너무 감사하고 거기 데려다 주신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같은 형제들도 너무 개운해하면서 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이제 행복하게 샤워를 하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문득 기도를 하다가 나를 어젯밤 그렇게 감사하게 해줬던 그 샘물에 다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옆에서 보다가 안 내려가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궁금해지면서 내가 느꼈던 감사를 다시 표현해야겠다 하면서 내려가는데 한 형제도 가고 싶다 해서 같이 갔습니다. 어느 형제랑 같이 조심스럽게 산 내려가가지고 이 샘물에 어젯밤 우리가 씻었던 그 샘물에 가보고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마 예상하시다시피 어젯밤 저에게 인생 최고의 샤워를 선사해준 그 샘물이 사실 원효대사 해골물이었던 겁니다. 샘물 속에는 이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놀이를 하고요. 개구리 친구들이 먹을 수 있게 간식도 이 벌레들이 우글우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감사가 확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감사해하고 이 찬미를 아끼지 않았던 이 샘을 아침에 와서 보고서 실망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간사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만 감사가 꺾이면 되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한테는 아직까지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해주시고요. 감사에 대해 묵상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감사하긴 하는데 이 감사가 너무 빨리 꺾여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동안 감사하라고 했을 때 감사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한 거 써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100개까지는 아닐지라도 20개, 30개 정도는 쭉 앉은 자리에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 감사한 것들을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느냐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너무 감사했어도 오랫동안 이 감사를 유지하기란 참 어렵고요. 뒤돌아서면 이 감사했던 걸 잊어버리게 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죄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딱 3일 지났는데요. 주님이 주셨던 감사를 다시금 떠올리며 감사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나오기 직전의 내용부터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이집트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나 되는 재앙으로 이 이집트 파라오를 치시고요. 또 이 나오는 가운데에 홍해 앞에서 이 따라온 파라오의 군대까지 아시다시피 이 홍해 속에 수장시키심으로써 완벽하게 이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 15장 전반부를 보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요. 이 찬양을 듣던 이 미리암과 이 자매들도 함께 춤을 추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에 대한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꺾이는 것은 딱 3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일에 받았던 은혜 하루 이틀 3일 만에 꺾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간 수르 광야라고 하는 긴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3일 동안을 걷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가량 되는 대인구였다라고 알려져 있죠. 가축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물을 마시다 보니 아마 이집트에서 챙겨왔던 그 물들도 이제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이제는 슬슬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걷다가 보니 저쪽 편에 오아시스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와, 물이다! 사람들은 소리치며 달려갑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막 엎드려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살았다. 그런데 마시자마자 사람들이 구역질을 해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 다 물을 뱉어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3일 만에 만난 오아시스의 물은 사실 해골물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그곳의 물을 마라라고 이름 짓습니다. 물을 마시기에는 너무 썼기 때문이죠. 마라라는 단어는 쓴 물, 아픔, 고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리에 앉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참 의역을 해보면 이딴 물을 어떻게 마시란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서 마시게 하려는 거야? 이딴 걸 어떻게 마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읽으셨지만 모세를 통해 그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서 마시게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니 불과 3일 전만 해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 찬양해 놓고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불평불만하고 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15만 6,951 대 3일, 이 숫자가 뭘까요? 15만 6,951은 43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했던 시간, 무려 430년. 정말 네 세대가 지나기까지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하지만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즉시 그 감사를 잃는 데에는 30년, 3년도 아닌 단 3일 걸렸습니다. 오늘 보시는 숫자는 감사를 우리는 이루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참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 제목을 이루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이미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참 짧고 금방이다. 그토록 원하는 걸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여러분, 이 모습 보시면서 아유, 저 간사한 사람들, 나는 절대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만히 봤을 때 저는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물이 없는 것보다 물이 쓴 게 더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참았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버텼어요. 하지만 마라에 도착해 물을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다가 못 먹으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앞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버스 파워파에서 어디 이렇게 멀리 다니시기 참 어려우시죠? 서울 가려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차라리 파업해서 버스가 안 온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1시간을 기다린 다음 버스가 왔는데 내 자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1시간을 다시 기다려야 된다 할 때 그때부터는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의왕 톨게이트 앞에서 버스 앞에서 들어 눕는 아저씨도 봤습니다. 내가 지금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알아?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는데 몇 대가 지나가기까지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못하니까 너네도 다 못 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버스 앞에 들어 누우신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구도요, 1회 말부터 9회 말까지 계속 우리 팀이 지고 있어서 나중에 0대 10으로 완패해버리면은 그렇게 화가 안 납니다. 근데 1대 0, 2대 0으로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이기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에 마무리 투수가 역전 홈런 맞아가지고 져버리면은 확,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운전할 때 저 멀리서 신호 걸리는 거는요, 미리 보고서 멈추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신호가 딱 변했는데 내 눈앞에서 딱 걸리고 나만 딱 신호 걸리면 그땐 좀 불평이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부류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지금부터는 말씀을 보면서 감사가 꺾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인데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때 꺾이지 않는 감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로또 100억에 당첨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싸구려 비유밖에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 생각난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100억이 당첨이 돼가지고 와 감사하다 그러면서 은행에 가서 통장에 100억을 받아내고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버스비 내려고 하다가 길가에 10,000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지갑 보니까 10,000원이 없네. 이 사람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 내 10,000원 어디 갔어?
이렇게 기를 쓰면서 이 10,000원 잃어버린 것에 대해 불평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 통장에 찍힌 100억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감사할까요? 예, 감사하겠죠. 만일 그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 10,000원 때문에 감사가 꺾였다면 아마도 그는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은혜 망각 증후군. 예, 100억 당첨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가 100억 당첨된 것을 잠깐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10,000원 잃어버린 게 너무 자기한테 크게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가 감사를 잃었다면 다시금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아, 나 사실은 이렇게 있지. 예, 다시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확고하다면 약간의 고통과 시련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0억보다 더 큰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보화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죽어봤자 천국이다. 놀라운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이 한낱 변방의 작은 노예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일컬음 받으며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 작은 쓴물 앞에서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감사는 조금 더 지속되었어야만 합니다. 아니, 물이 없으면 좀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다고 해도 이미 이전에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지금의 내 앞에 있는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불평은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죠. 만일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이었다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불평한다면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아무 맥락 없이, 맥락이 없이 그냥 갑자기 우연히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를 막 돌아다니다가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마신 사람은 아우, 물이 쓰네 하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퇴하고 물을 뱉어내고 발로 걷어차면서 원망하고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3일 전에 물을 반으로 가르고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되죠. 바로 얼마 전 적들의 물을 피로 만드신 것을 이 눈으로 본 사람들은요, 그 물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기억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기꾼을 아십니까? 조선시대 희대의 사기꾼인데요. 봉이 김선달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배가 아파지더니 이제 너무 급해진 모양이에요. 급한 대로 한 기왓집을 발견하고 다급히 대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내 배가 많이 아프니 화장실 좀 한번 쓰게 해주시오. 그때 한 여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종의 말로는요, 절대 화장실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자기 집 대감님이 있는데 대감님은 외출했다가 집에 오면은 무조건 화장실을 들리는 습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감님이 나갔다가 들어오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당신 화장실 빌려줬다가 대감님 돌아오면 내가 낭패를 보기 때문에 화장실을 쓰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갈 데도 없고 너무 급한 이 봉이 김선달은 다 급한 나머지 조르기 시작합니다. 제발 좀 쓰게 해주시오. 아유,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러자 이 김선달은 내가 5냥 줄 테니까 한 번만 쓰게 해주시오. 이 여종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봉이 김선달은 더블을 불렀습니다. 10냥 줄 테니까 쓰게 해주게. 그러자 이 여종이 그럼 빨리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화장실 쓰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봉이 김선달은 무사히 일을 잘 치룰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원해지면 시원해질수록 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여측이심이라고 사자성어로 하는데요. 화장실에서의 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김선달은 꾀를 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쳤음에도 화장실에서 나가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종은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빨리 나오셔야 돼요.
하지만 김선달은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종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감님 오실 시간 다 됐어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대감이 대문 앞에 올 때까지도 김선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종은 급한 나머지 반대로 김선달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빨리 좀 나오세요. 아니 내가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나. 공짜로 그냥 쓰게 해줄 테니까 아까 일 없었던 걸로 해줄 테니까 지금 나오세요. 김선달은 그래도 태연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종은 다급해진 나머지 말합니다. 내가 5냥 줄게요. 그래도 나오지 않자 더블로 10냥 줄게요. 그때서야 김선달은 문을 열고 태연히 화장실에서 나왔다 합니다. 화장실 빌려 쓰면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얼마나 생각해보면 괘씸하고 못된 사람입니까?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10냥을 화장실을 빌려주고 빼앗긴 셈이 되니까요. 김선달은 순식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측 이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이 마음은요,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사자성어가 더 떠올랐습니다. 배은망덕. 배은망덕이란 은혜를 배신하고 은덕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세 번째 있는 단어 잊을 망자입니다. 봉이 김선달이 이 여측이심으로 이 여종을 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급할 때 받은 은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괘씸한 짓을 한 것이죠. 즉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이 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있습니다. 못 먹는 물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불평보단 다시 한번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망각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가 꺾이려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 영혼이 거듭나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이 기적을 기억합시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고통을 상쇄시키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감사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꺾이지 않는 감사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물론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기도해, 이 말이 지금 인생의 쓴맛 속에 있는 분들께 어떻게 느껴지실지는 상상해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며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굶기실 때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굶겨 죽이신 적은 없으십니다. 목마르게 하실지라도 말려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지 그들이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죽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살 길을 다 예비해 두시고 이미 그들이 얻어야 할 것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경로를 한번 보시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마라까지 걸어올 때 그 거리가 7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많은 인구가 있었으니까 3일 정도를 70km를 이제 걸어서 이제 마라까지 오게 된 거죠. 마라에 도착해 물을 마시고는 물이 쓰다고 지금 떼를 쓰는 겁니다. 난리법석을 하며 우리더러 이따위 물을 마시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마셔요? 토하고 뱉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마라 바로 밑에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엘림은요, 마실 수 있는 물이 12개나 되고 우물이 12개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70개.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맞는 이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우물은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하나씩 차지해서 마시면 되고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70장로들이 자신들의 사랑방 같은 걸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엘림이 지금 불과 마라로부터 10km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서요, 엘림의 얼마 하룻길 반나절 정도 갔겠죠. 엘림에 도착해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괜히 걱정했다. 괜히 불평했다. 엄청 어제 오버했는데 창피하다.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기도할 걸. 조금만 견뎌볼 걸. 금방 해결될 문제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죽을 정도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허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가장 좋은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조금만 더 가면 그곳에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요, 믿음의 시야를 조금 더 넓게 가지시면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감사가 꺾이지 않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도 힘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고통 이면의 의미를 해석하라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림 이전에 마라를 두셨을까요? 그냥 엘림으로 바로 가도록 경로 설정을 딱 해놓고, 마라의 물은 어차피 쓰니까 못 먹을 거 아니, 엘림으로 곧장 가도록 하시면 되지. 왜 엘림 앞에 이 쓴 물 마라를 두고 그곳의 물은 또 심지어 쓴 것일까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라의 물이 쓴 이유가 뭘까? 내가 기다린 버스가 꼭 10,000원인 이유가 뭘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꼭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이 또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에서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 마지막에 평가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시험이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 우리를 그저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한 그런 시련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연단하는 것처럼 이 자녀들을 가르쳐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쓴물을 허락해 주십니까? 마라의 쓴물은 단물 앞에 쓴물을 지금 경험케 하심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고통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고통 속에 있다면 이 고통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어야만 할까? 왜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존재해야만 하는 걸까? 그때 그냥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감사가 꺾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새로운 시선이 열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다윗의 인생은요, 마라보다도 훨씬 더 쓴 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쓴 물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 사울은 원수 중의 원수요, 마라 중의 마라,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다 아니까 결과론적으로 볼 때 다윗은 사울 덕분에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발탁했던 것은 사울이었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자꾸만 다윗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뭐 예를 들어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가져와라. 근데 나가서 블레셋 사람 싸우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윗은 또 그 일을 행함으로써, 성공시킴으로써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점점 영웅으로서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이스라엘 각지를 떠돌며 오히려 자신과 마음이 맞는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에게 사랑만 받아서 왕궁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그저 한 명의 좋은 신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훌륭한 왕으로서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 왕으로서 정금같이 빚어져 갑니다. 시편을 보면 탄원시가 3분의 1이나 되는데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우리를 울리는 그 시편의 내용들은요, 다윗이 따뜻한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사울을 피해 광야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완성된 시편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의 사울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이라는 쓴물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치겠느냐?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 또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이건을 내가 어떻게 건드리겠느냐? 사울 또한 나를 위해 수고하는 이건을 내가 어떻게 그를 치겠는가? 결국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도 나의 거룩을 위한 것이며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도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관점이 있었기에 다윗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쓴 이유는 나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나를 죽일 듯 달려드는 그 사람,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이 모든 것이 나의 영적 성장과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서 보내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큐티인 말씀을 묵상하시지 않습니까? 큐티인을 보면 이런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때로 저는 큐티를 하고 나서 꼭 뒤에 있는 간증을 함께 읽어보는데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큐티인 읽다 보면 약간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등골이 오싹한 그런 간증들, 적용들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봤던 건데 자녀가 가출을 했는데요, 그 가출한 자녀에 대해 묵상을 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 거룩을 위해 세상에서 노느라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아들을 혼내지 않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네, 남편이 도박을 하고 바람을 폈는데 제 남편은 제 거룩을 위해 도박하고 바람 피느라 수고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간증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해석이 유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여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내가 고마워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싫어할 만한 일을 그날 했는데 제가 그날 급하게 출근하느라 장롱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옷을 이렇게 나중에 다시 입으려고 바닥에 이렇게 놓고서 출근을 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제가 돌아오니까 고맙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불안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찰나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인내를 배운다.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해줘서 고마워. 큐티를 하고 저한테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에게 꼭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인내를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고통이 나의 왕관입니다. 고통을 통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순간이 나의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꺽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무리 패배를 거듭한다고 할지라도 마음만 꺾이지 않는다면 기회는 온다.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중꺽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중꺽감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감사입니다. 꺾이지 않는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며 결국은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감사가 꺾이지 않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